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보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오.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서 보내신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일은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바보 아닌 다음에는 다 아는 것들입니다. 사탕은 달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엿은 맛있다. 그죠? 얼마 전에 누가 내한테 엿가래기 2개를 선물해 줘갖고 쪼매씩 똥 감mus어요. 얼마나 맛있던 동. 그리고 그런 맛있는 걸 사려면 돈이 필요하다. 누가 모릅니까? 그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은 좋다. 이런 류의 여러 가지 정황들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찾아 먹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일상의 범주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의 진리들을 애써 전해주려고 반복적으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가 무슨 회사 워크숍이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획기적인 무슨 기획 상품을 안내하는 자리고 이것이 왜 획기적이고 좋은지를 설명하는 자리라면 다들 여러분들 앉아갖고 오 맞다 오 하고 앉아가 듣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선언되는 것들, 지금까지 선언되어 온 것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무언 받아들이고 싶을까요? 이런 거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니 열심히 사네? 축복 받을 기다. 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너 회사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다 잘 풀릴 기다. 걱정 마라. 이런 말 들으면 좋죠. 근데 열심히 사네? 좀 더 괴롭겠네. 그러면 우리 당장
아니 왜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 좀 풀어주고 이제 좀 잘해주고 뭐 좀 되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자꾸 고통을 주는겨? 라고 외치고 말 내용들을 자꾸만 전해주십니다. 이마이 견디고 살았으면 됐지 이제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아직은. 우리 코에 숨이 떨어지지 않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고난을 기다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한 청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저런 농담을 오갔어요. 치과 의사들은 정말 괴롭겠습니다, 신부님. 맨날 그 사람들 충치 보고 앉았어야 되잖아요. 그래 제가 한마디 더 거들었죠. 그러면 항문외과 의사는 왜 해야 되나? 맨날 사람들 똥구멍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농담을 하고 집에 와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래서 사죄되기 싫어하는구나. 맨날 사람들 죄만 들어야 돼요, 그죠? 와갖고 이런 죄 저런 죄 이거 어두운 거 힘든 거 신부님한테 와갖고 축복해달라고 하고 머리에 손 얹어달라고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갖고 욕도 막 해요. 이거는 이대로 안 한다 하고 저건 저대로 안 한다 하고 지 마음에 안 든다 하고 강론 때 목소리가 희한하다 하고 생긴 건 이상하다 하고 물론 좋은 것도 많죠. 좋은 것도 많아요. 오늘도 점심 때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도 고기가 먹고 싶지만 신부가 저 조마로 가갖고 감자탕 먹다가 신자들한테 걸리면 뭔 욕을 얻어먹겠노, 그죠?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기뻐하면 되는데 그래갖고 그래도 금요일인데 뭐가 제일 낫겠노 싶어갖고 그래 중국집 가자 해가지고 갔디마. 또 거기서 신자분 한 분 만나갖고 신부님 제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계십니다. 좋은 것도 많아요.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사실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실천적인 활동이나 행동이나 그분이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할 말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화난 부분을 한번 짚어봅시다.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고 있고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하느님의 외아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상하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유다인들이 뭘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겠구나. 다행이에요. 하지만 실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사실은 그렇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뭘 예를 들까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라 하면 이제부터 신자분들 걱정이 돼. 무슨 예를 들마 또 그거 얘기했다고 또 뭐 섭섭하다고 난리를 치지를 않나. 뭔 얘기를 뭐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땀 본당 가면요 속 시원하게 얘기해요. 하나도 그리낄 게 있나. 생판 처음 본 사람이고 다시 만날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저런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신앙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쫙쫙쫙쫙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본당 자리에 서면 갑자기 이 생각이 많아져요. 이 얘기 하다가는 지금 실제로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뭐가 걸려 넘어지겠구나. 예언자는 하느님의 뜻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들의 현실은 하느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그들에게 득이 되고 그들을 개선시키는 경우보다도 도리어 반감을 사고 공격성을 유발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얘기를 이건 추상적인 설명이에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돌을 맞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물론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막판엔 다 맞고 떠나시죠. 아직은 맞을 때가 아니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돌 하나 맞아 넣으면 예수님은 아직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나머지 복음 전파의 과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고 거기에서 순환당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를 보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땅바닥에 발이 닿을세라 천사들이 널 떠받치고 가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런 보호막을 제거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사정없이 망가지시는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네. 누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예수님인가 유다인인가? 우리야 당연히 유다인이다. 유다인이 잘못했다. 하지만 그 실천적인 현장, 우리의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하려고 갖은 뇌를 쓰고 있는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와 스탠스, 자세와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인가? 받아들이거나 그를 사랑하기보다도 반감을 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어떨까? 아버지가 막 맨날 어머니하고 막 싸우는 기라, 그런 가운데 꼬마애가, 그 맑은 마음을 가진 꼬마애가 막 방구석에서 맨날 막 눈물 흘리고 찔찔 짜고 울다가 이제 한날 나와갖고 아빠 엄마 안 싸우면 안 돼. 자, 이거 누구의 목소리죠?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가장 약한 이의 가장 정당한 발언이죠. 하지만 지금 이 싸우고 있는 부부 귀에 그 목소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조용히 하라! 어디 쪼매난 게 나가 날리고! 다른 예는 이런 거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제가 있는지는 난 모르기 때문에. 자, 누가 지금 막 나이 지긋이 돼 있는데 뭐 무슨 막 돈 문제로 막 싸움 막 직전인 거야. 막 소송 직전이고 막 서로 막 못 죽여 안달이 났어. 그런 가운데 그 자녀가, 얘는 뭐 한 80대쯤 되면 얘는 한 50대쯤 되겠죠. 그래 자기도 그래도 애 아버지고 하니까네, 지금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요, 그 가지 마시지요. 그래가 좋은 거 볼 게 뭐 하십니까?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게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린단 말입니다. 지금 좀에만 더 하면 이제 이 사람 소송 걸어갖고 내가 그걸 다 뺏으면 물 참인데, 자기 아들이 그걸 감내하고도, 자기한테 성을 낼 걸 감내하고도 와서 전하는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다시 처음의 주제로 돌아와서 성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거룩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은 뭘까요? 이겁니다. 저기 마고르 미사빕이 지나간다. 마고르 미사빕이라는 건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사면초가 우리 사자성어로는 더 이상 도망갈 데 없이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하지만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사실 이 내용만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이라고 했지 평온한 상태라고 하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육체적인 무너짐, 경제적인 무너짐,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겠지만 하나만큼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걸 간직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영혼입니다. 영혼이 가장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집은 더욱더 튼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언젠간 벗어버릴 집이잖아요.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 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지상에서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상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니 그 영원한 운명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은 요한 묵시록에도 나옵니다. 이미 세상을 먼저 떠나서 하느님의 품 안에 있는 이들이 하느님께 항변합니다. 주님, 언제 정의를 되갚아 주실 겁니까?
그리고 주님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제 곧 마무리된다. 라고 안심을 시키시죠. 하느님은 자비의 하느님이지만 자비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정의가 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뭐 완전 범죄라는 게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 자기 남편하고 내연남하고 자기 남편 죽이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있죠. 어디까지 도망다닐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잡힐 거고, 또 지금 세계 전쟁 직면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사이에서 그 수장도 얼마 안 가 세상 떠날 거예요. 영원히 살지는 않을 거니까.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 수많은 민간인들이 뜬금없이 죽었겠죠. 자는데 뭐 아파트에 미사일 푹 떨어져 가지고 뭐 또 바로 죽으면 다행이겠다, 그죠? 예. 제가 또 병원에 중환자실에서도 좀 일을 해봤거든요. 포항 성모병원에서도 일을 해봤고, 오다리. 거기 병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마음에 새겼던 게 뭐냐면, 교통사고는 진짜 안 당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고깃덩어리가 들어오지. 근데 그래, 전쟁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의 참상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뭐 농담처럼 뭐 얘기 막 하죠. 전쟁 그래 한 맛부터 보자. 아니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래요? 예? 화답송은 이렇게 계속 반복하죠. 공경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내 목소리 들으셨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 현세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하지만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나에게 매달려 있으렴. 나는 너희의 목소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있단다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조차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들을 품어 안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예시당초 유다인들과 대화를 왜 하겠어요? 그냥 농담 따먹기 하자고 대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공격성도 알고 있고 이미 한 차례 잡힐 뻔한 일이 앞전에 있었다는 거 알죠? 복음 계속 미사를 나오신 분들이면 알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한번 그들이 붙들려고 했지만 거기를 빠져나오신 겁니다. 헌데 여기 두 번째 보세요. 유다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성과 적대감, 그리고 사나움, 매서움, 심지어 악함까지도 알면서도 또 가서 이야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바뀌겠지. 성경에도 그런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주인이 자기 소작인들에게 소출을 내라고 이제 종을 보내는데 자꾸 한 명은 저 패가 막 찌기 뿌고, 막 한 명은 뭐 어제가 찌기 뿌고, 막 자꾸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고 보내는데도 가도 십자가 못 박아 보는 거죠. 이게 지금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만 나오라고 초대하는데, 그래요. 사순시기가 막바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악마라면 뭐가 제일 맛있는 먹잇감이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맛있는 먹잇감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성사 보셨죠? 가장 깨끗하고 야들야들하고 이제 부활의 기쁨만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악마들이 2배, 3배로 설치는 시간이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예수님도 당했다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믿음 안에 꾸준히 머물러라. 이제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부활을 성야의 그 기쁨을 충만히 만끽할 수 있도록 용기를 잃지 말고 인내를 끝까지 다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